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이었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약속도 모르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쓸쓸하게 살던 낯선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덕분에 하나님과 찰싹 가까워지게 되었어.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소리치셨어.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아주 높고 미운 원수된 담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담을 와르르 무너뜨리셨단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평화를 선물해 주신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나 낯선 사람이 아니야. 당당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었지.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를 멋진 건물에 비유하셨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튼튼하게 다져놓은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과 같아. 그리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서로서로 예쁘게 연결되어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는 거란다. 와, 방금 쭉 읽어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평소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얼마나 좀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었는지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좁은 의미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만 막 집중하는 경향이 사실 크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하나님과 나, 딱 그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조엘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건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뻗어나가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오, 아주 정확한 관찰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말이죠. 네, 십자가가 그냥 나 혼자만의 영적인 문제만 띡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주 꽁꽁 가로막고 있던 그 답답한 미움과 차별의 담장을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싹 다 부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한 호기심이 하나 짝 생깁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원수된 담 말이에요. 네, 원시된 담장. 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투명한 심리적 거리감 같은 그런 비유적인 벽이었나요? 아니면 옛날에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진짜 눈에 보이고 막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실제 벽이 존재했던 건가요? 야, 그 질문이 바로 이 본문의 스케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요. 그거 절대 비유가 아니었어요. 헉, 진짜요? 그럼 진짜 돌로 만든 벽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휴, 쟤랑 나 사이엔 벽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비유가 아니고요. 눈에 확연히 보이고 손으로 차갑게 만질 수 있고 심지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숨통을 확 조이던 아주 거대하고 실제적인 돌담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예배드리는 곳에요? 네,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딱 살펴보면요. 그 끔찍한 실체를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성전이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층이나 방처럼 구역이 있었군요. 네, 바깥쪽에는 유대인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머물러야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요. 그럼 거기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이방인의 뜰하고 그 안쪽에 있는 거룩한 구역 사이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거였죠. 아주 견고하고 높은 돌담이 빙 둘러서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예대의 장소 한가운데에 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니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그 담장은 막 얼마나 위압적이었나요? 높았어요? 엄청 위협적이었죠. 이게 단순히 관계자 외출입 금지 이 정도의 가벼운 바리케이드가 아니었어요. 그 돌담 곳곳에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큼지막하게 쾅쾅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 경고문요? 거기에 막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이 여길 넘어가면
죽는다. 네, 죽는다고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을 딱 넘는 이방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철저한 피와 죽음의 경계선이었던 거죠. 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넘어가면 죽는다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막 며칠씩 걸어서 성전대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기대를 품고 왔을 텐데 말이죠. 그분들이 마주한 건 따뜻한 환영이나 포옹이 아니라 자신들을 막 벌레 보듯 하는 무서운 살해 협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끔찍한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 차갑고 거대한 돌담 앞에 딱 설 때마다 이방인들은 진짜 자신들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구나. 우리는 저 안으로 영원히 섞일 수 없는 완전 낯선 사람이구나. 이런 뼈저린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반대로 그 담장 안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벽을 딱 보면서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랑 달라. 이러면서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막 더 단단하게 키워나갔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돌담은 그저 돌을 쌓아 올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두 그룹 사이에 아주 켜켜이 쌓여온 혐오, 경멸, 그리고 절대적인 분리를 상징하는 가장 끔찍한 심장부였던 거죠. 와, 서로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영원히 으르렁거리면서 남나무를 지내야 한다는 그런 절망의 구조물이네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가 전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이 물리적이고 거대한 차별의 돌담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 조엘 할아버지가 그 미움의 담을 와르르 무너뜨리셨다고 표현하신 게 그냥 마음의 벽이 아니라 진짜 바로 이 무서운 장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구조적인 의문이 팍 듭니다. 로마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요. 네,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도대체 어떻길래 그토록 견고하던 사회적 차별의 벽이랑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혐오까지 와르르 박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해요. 와, 정말 아주 예리한 지점이네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요. 십자가가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완전히 재설정했는지를 딱 봐야 합니다. 자격을 재설정했다고요? 네. 그 무서운 담장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깨끗하고 우월한 존재고 너희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야 라는 그런 콧대 높은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는 교만함이요.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는 이 논리 자체를 완전 밑바닥부터 빙교시켜버립니다. 십자가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담장 안쪽에 있는 자나 바깥쪽에 있는 자나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똑같이 절망적인 죄인들이라는 것을요. 아, 그러니까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다 똑같다. 그럼요.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막 자부하던 사람도 가장 멀리 떨어져서 소외되어 있던 이방인도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전적인 은혜 없이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네요. 양쪽 모두가 100%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막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확 밀어낼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예요. 와, 우월감의 근거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월감을 보호하고 있던 그 높다란 돌담도 의미를 잃고 그냥 무너져 내린 거네요. 친해질 수 없었던 이 두 그룹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딱 하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낸 놀라운 메커니즘인 거죠. 정말 압도적인 이야기네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넘어가면 죽는다는 사형 경고문이 붙어있던 돌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차별의 장벽은 싹 사라졌어요. 네, 할렐루야죠 정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벽이 쾅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막 마법 뾰로롱 하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그 잔해만 막 널브러져 있는 폐허 한가운데를 상상해 보세요. 담장이 무너져서 서로 얼굴은 보이는데 그 두 그룹이 막 뻘쭘하게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이요. 아하, 네, 굉장히 어색한 신목이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벽을 부수어 없애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함께 예쁘게 만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야,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파괴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 즉 함께 건축을 해나가는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조엘 할아버지도 아까 우리가 이제 무너진 담장을 넘어서 서로 예쁘게 연결된 건물, 즉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엄청난 현실적인 딜레마를 하나 느낍니다. 오, 어떤 딜레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완전 다르게 생겼고 막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바로 조금 전까지 야, 너 선 넘어오면 죽어 하면서 으르렁대던 사람들이에요. 네, 절대 안 섞이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물을 짓는 벽돌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어떤 벽돌은 막 크고 둥글고 어떤 건 작고 엄청 뾰족하고 또 어떤 건 표면이 막 심하게 울퉁불퉁해요. 모양도 크기도 완전 제각각인 거네요. 맞아요. 도무지 아귀가 맞지 않는 돌들이란 말이죠. 이런 완전히 다른 모양의 돌들을 그냥 무작정 하나로 쫙 쌓아올리려고 하면요. 이리저리 막 삐뚤어지고 흔들리다가 결국 자기들끼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요? 당장 무너지겠죠. 부실공사니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달라도 너무 다른 뾰족하고 둥근 사람들을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꽉 잡아주는 걸까요? 와, 정말 훌륭하고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바로 그 다름과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제각각인 돌들을 하나의 완전하고 견고한 건물로 딱 서게 하는 놀라운 비결. 거기에 바울 할아버지가 던진 핵심적인 고대 건축 용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건축 용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모퉁이돌이라는 단어에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모퉁이돌이요? 요즘 우리 건물 새로 지을 게 보면요. 그냥 완공 날짜나 지은 사람 이름 정도 딱 새겨서 건물 구석에다가 장식용으로 박아 넣는 그 반짝반짝한 동판 같은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네, 근데 그게 건물을 막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현대의 그런 가벼운 장식용 주춧돌에 생각하시면요. 이 단어가 가진 진정한 엄청난 무게감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건가요? 완전 다릅니다. 이 돌을 헬라어 원어로는 아크로고니아 이오스라고 부르는데요. 아크로고니아 뭐요? 이름이 진짜 어렵네요. 아크로고니아 이오스요? 고대 건축공학에서요. 특히나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 심혈을 기울여서 킁 하고 놓는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입니다. 가장 먼저 놓는 돌요? 네, 이 돌은 건물 전체의 기초가 되는 동시대 벽과 벽이 만나는 그 가장 밑바닥 모서리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특별한 역할이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고대에는 레이저 수평기나 막 정밀한 현대식 측량기구가 전혀 없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냥 눈대중으로 지어야 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놓이는 거대한 돌이요. 전체 건물이 나아갈 방향, 각도, 수직과 수평을 모조리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돌이 건물 전체의 기준선 그 자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이 아크로고니아요스가 처음부터 각도가 단 1도라도 틀어지게 딱 놓인다면요. 그 위에 쌓이는 수천, 수만 개의 벽돌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헐, 그럼 피사의 사탑처럼 막 기우뚱해지겠네요. 네, 결국엔 작은 비바람이나 충격만 쳐도 건물 전체가 그냥 와르르 붕괴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모퉁이 돌이 아주 완벽하고 견고하게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은 완벽하게 분산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와, 세상에.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데요. 오, 어떤 깨달음이 오셨나요? 제가 아까 둥근 돌, 뾰족한 돌, 막 울퉁불퉁한 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무너질 것 같다고 하셨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내 옆에 있는 돌,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에 나를 막 억지로 깎아서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뾰족한 모양의 상대방을 막 깎아내서 맞추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너 왜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싸우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아프고 삐걱거렸던 거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모퉁이 돌의 원리에 따르면 내가 굳이 옆 사람의 뾰족한 부분과 완벽하게 똑같이 맞물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야,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경이로운 기밀의 핵심이에요.
진짜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극단적인 다름을 하나로 꽉 묶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 나한테 맞춰 하면서 억지로 모양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서로를 쳐다본 게 아니었군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기준이자 유일한 아크로고니아요스가 되시는 예수님께 각자의 삶을 철저하게 맞췄습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게 멋진 원리네요. 나도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님께 딱 맞추고 나랑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 저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기준에 딱 맞추면 결과적으로 우리 둘은 무너지지 않고 곧게 위로 뻗어 올라가는 하나의 단단한 벽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이나 다름은 결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예수님 안에서 아주 조화롭게 맞물리게 되죠. 퍼즐 조각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이 너무나 기쁘게 머무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퉁이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널브러진 돌무더기일 뿐이지만 모퉁이돌이 딱 중심을 잡으면 그것은 위대한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요. 야, 서로를 막 깎아내려는 피곤한 노력 대신에 우리 모두가 완벽한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딱 찰싹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조엘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설명이요. 이제는 완전 건축공학적인 완벽한 이치로 제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원리죠. 자, 그럼 성경 속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시무시한 담장 이야기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크로고니아요스라는 멋진 건축의 비밀까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이제 이 위대한 진리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로 한번 딱 가져와 볼까요? 좋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호흡하며 실천될 때 비로소 진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 거대한 은혜와 건축의 이야기가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부모님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담장 짓기에 아주 놀라운 전문가들입니다. 탐장 짓는 기술은 최고죠, 우리가. 맞아요. 당장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꼭 나랑 장난감 취향이 완전 다르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내 마음을 속상하게 콕콕 찌르는 짝꿍이 꼭 있단 말이죠. 네, 꼭 한 명씩은 있죠, 얄미운 친구.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무거운 돌을 영차영차 나르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막 넌 나랑 안 맞아. 너랑은 이제 절대 안 놀아. 하면서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뾰족하고 차가운 미움의 담을 아주 높게 순식간에 쌓아 올립니다. 금방 만리장성을 쌓죠.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아주 단단한 담장을 쌓거든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직장에서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동료, 내 의견에 맨날 반대하는 사람, 혹은 그냥 뭐 왠지 모르게 눈에 거슬리는 이웃을 향해서 마음속에 접근 금지 팻말을 쾅 세워버립니다. 네, 철조망을 치는 거죠.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내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옛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세웠던 그 무서운 넘어가면 죽는다는 경계선을 쫙 그어놓고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배척하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밀어내고 딱 경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 아니 매우 도전적이고 위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혐오의 담을 막 다시 높이 쌓아 올리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무서운 벽을 완전 산산조각 다 박살내셨는데 내가 그 알령한 자존심 때문에 그 끔찍한 혐오의 담장을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런 바보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그 숨막히는 미움의 벽을 영원히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죠. 네, 그 엄청난 피와 희생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담장을 우리가 겨우 사소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 내 자존심 때문에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재건축한다는 말이 진짜 찔리네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찰싹 꼭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저 주일에 교회 건물에 출석만 한다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타인을 향해 미움의 벽을 짓고 싶은 나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기꺼이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이라. 결국 막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내 고집과 자존심의 벽만 뾰족하게 세우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잔해를 치우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사실 그게 진짜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삶은 갈등을 그저 슬쩍 회피하는 조용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거대한 사랑을 무기 삼아서 내 마음속에 스몰스몰 올라오는 차별과 미움의 담을 스스로 와르르 무너뜨리고 도무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과 기꺼이 손을 맞잡는 아주 능동적인 해체 작업이자 건축 작업이에요. 해체이자 건축이다. 야, 멋진 말이네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찰싹 붙어서 성령님이 너무나 기쁘게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주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주 묵직하게 그러면서도 참으로 따뜻하게 쫙 감싸 안아줍니다. 내가 먼저 뾰족한 마음의 벽을 와르르 허무는 용기. 나와 조금 다른 모양의 사람을 내 모양에 막 억지로 깎아 맞추려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완전한 기준이신 튼튼한 모퉁이돌 예수님께 나 자신을 먼저 맞추는 그 겸손함. 아멘. 바로 그거죠.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고요하게 비추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와르르 무너진 원수의 담장과 우리를 하나로 꽉 잡아주는 튼튼한 모퉁이돌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던 낯선 저를 십자가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 미움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해요. 우리 조이가 가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의 벽을 쌓고 싶어질 때마다 허물어진 담을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친구를 안아주게 도와주세요. 조이가 어디를 가던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튼튼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성령님이 기쁘게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매일매일 예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나와 조금 다른 친구에게도 활짝 웃으며 다가가 마음의 담을 허무는 평화롭고 멋진 하루를 보내렴.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서도 너무나 기쁘게 전했던 비밀에 대한 3장 이야기도 이어서 재미있게 들려줄까?